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두 번째 시간. 원래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말씀이 돼야 돼서 그렇게 날짜는 돼 있죠. 프린트물에 돼 있는데 마침 또 교회에 상을 당하는 바람에 지난주 수요 말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실제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맞죠? 그 세 분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같은 영이시요. 예수님은 본체시죠. 다 동등된 위격을 갖고 계셔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왜 예수를 아들로 되어 있고 성령님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했을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요. 성령님도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한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시고 설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성경을 표현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모든 종교와 크게 틀린 것이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적인 대상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종교적인 신의 앞에 나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의 관계가 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하시죠.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간의 관계인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이제는 해보셔야 될 때가 돼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놓은 것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자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니까 세상의 종교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것 같고 그쵸? 그 간구가 그 간구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두 번째 시간. 왜 아버지와 아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고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시려고 하냐면 로마서 5장 좀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이 순종의 관계 때문에 죄가 왔어요. 그 죄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죄가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옥 가는 죄가 와. 육체의 죽음의 죄가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죽음의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성경 전체의 한 부분을 설명하자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하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린트물 밑에서 세 번째로 한번 보세요. 오늘 프린트물
밑에서 세 번째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심판이 누구에게 심판이 이르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소망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요. 왜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새로운 면을 이제 제가 평상시에 설명하지 않던 순종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 앞에 와가지고 당신 이거 뭐 해?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이게 돌았나? 당신이 나 언제 봤다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순종이란 단어는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깔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자식이 잘 되고요. 그게 가정이 평화롭고요.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지 않습니까? 맞죠? 물론 그래도 육신의 부모는 실수도 해요. 그렇죠? 자기 감정 따라 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해서 그 불순종이라는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멸망이 왔고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말에 바로 순종인데 그러면 이 순종이 무슨 순종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철학적으로, 세상적인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순종을 따지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자원해서 하는 것도 순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내 마음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조금의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절대 그런 억지로나 지옥 갈까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뭐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까봐, 요구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거 아버지 말 안 들었다가 내가 진짜 집 쫓겨나고, 아버지 말 안 들었다가 내가 되게 욕먹고, 내가 아버지 말 안 들었다가 용돈도 못 받고,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것 때문에 하는 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순종은 정말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순종을 진짜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듯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라도 하는 관계를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정말 공경함, 정말 사랑함으로, 그 관계성 속에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요번에 교회 주일날 빠지면, 요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이런 관계성 속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관계와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어디에다 갖다 여러분들이 대입하셔도요, 이거는 반드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분명히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요? 성경의 말을 전하는 지도자나 사람 앞에, 목사 앞에 순종이라는 것으로 변질되어졌어요. 자, 근데요, 구약시대의 모세라든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합니다. 그대로 누구의 말을 전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에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이 전하거나 누가 선지자가 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 임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성에 가면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가축에 무조건 다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얘기했다면 당연히 그건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했어야만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전하면 반드시 그의 말에 대한 것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사 개인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대교회에 순종을 했고요, 대제사장에 순종을 했고요, 그 당시에 교리에 순종했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특심에 대해서 정말 순종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율례와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는 그런 합당한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순종이다 보면 순간순간 어떤 때는 죽여라, 어떤 때는 죽이지 말라, 어떤 때는 바쳐라, 어떤 때는 바치지 말라, 그런 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들에 대한 순종인 것 같은데요, 전체 큰 테마의 순종이 뭔지 아세요? 전체 큰 테마의 순종이 뭐냐 하면, 성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순종이 뭐냐 하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뭐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표면적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자식을 바쳤어요. 자식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라는 걸 풀어드렸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땐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모든 걸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부분적으로는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다 죽이라면 가축도 죽여야 되고, 어떤 때는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기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사람에게 복종이 아니고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 얘기를,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의 내용이 개인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절대 그것을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건축한다고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아직도 그 교회가 그런 건축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교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하십시오. 뭐 능력이 되면 집도 받지, 뭐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라고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나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책망을 받나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의 관계를 순종이라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이 순종은요,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프린트물 그 옆에 보면 제가 성경을 써놨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 합독해 봅니다. 구약으로는 284쪽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도를 제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소개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지 않고 전하는 자의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신의 계획들을 전하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순종, 위험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들고요. 오늘도 지금 보세요. 성경이 거짓 선지자나 다른 것, 예언자나 이것들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론은 뭐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너희의 행위의 모든 것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순종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순종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셔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못된 말씀에, 다른 예수의 다른 복음에, 다른 것에 순종하게 해서 종교적인 열심에 순종하게 만들고 어떤 단체라든지 교리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울 왕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전한 말, 가축을 안 죽였어요. 소를 안 잡았어요. 안 죽였어요. 그것에 대한 불순종이죠. 근데 그 불순종의 결론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없어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결론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본심을 얘기하냐면,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살찐 송아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누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제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누구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분적으로 그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은 것이, 안 바치면 불순종이죠. 바친 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 바친 순종의 바탕이 뭐냐 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지,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와 그 관계로, 그 증표로 뭘 한 것이죠? 아들을 바치게 된 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주 새로운 각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처음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타락하게 된 첫 번째가 뭐예요? 불순종. 성경은 그걸 참 얘기해요. 순종,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시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반드시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이 바른 관계가 안 되면 결론은 다 어디에 순종하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예수에게요. 다른 복음에 순종하게 되어서 결론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합독해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모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뭐 받게 한다? 심판받게 하는데,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진리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짓 역사, 거짓 선지자, 거짓 표적, 거짓 이적, 그걸 통해서 결론은 뭐 받게 만들어요? 온전한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해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것에 합당하게 나도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아가페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알고,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버지와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부모 자식 간에도 떨어져 있으면 멀어져요. 그죠? 정이 없단 말이에요. 잘 안 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부딪혀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밥 뭐라 그래도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 잘못했어요 하고 품에 안기면 빨리 용서가 되고요, 덜 맞아요. 뻗대기면 더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말 사랑의 관계를 온전한,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구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신뢰와 동경함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어겨요. 너 오늘 꼭 9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응? 안 들어와. 누구의 동경이 없어요. 관계.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이 관계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었노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을 통해서 점점 누구에게를, 종교의 아니에요. 내가 기도에서 뭘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나와의 부자간의 관계에서 이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꾸 아버지의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도 알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뭐 할 수 있어져요?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나는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되는 걸 얘기하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곧 순종의 마음인데, 어떤 순종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히 낮추어서 뭐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검은 줄 쳐져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곧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뭐함으로 해요?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부모와 아들의 관계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스스로 낮추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내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아버지가 죽으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오신 거예요? 나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있다. 그럼 내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높이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목사나 기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죽기까지도 순종하면서 가는, 그게 진짜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가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을 아들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공경함이 이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기, 죽기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그런 마음을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온전한 관계.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할 때 아버지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장소라든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해요? 아버지께.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는 예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에 대한 바른 관계예요. 반드시 내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주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냐면 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아주 설교 잘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거기에 순종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이만희에게 순종하고요. 장길자라는 하나님 어머니에게 순종하게 만들고요. 어떤 종교의 교주에게 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게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신천지 같은 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일반 교회를 흔들고 있느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어느 순간인가 목사라는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교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별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순종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의 순종이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를 내가 장원함으로 온 것처럼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뭐하라? 사랑하라에 대한 순종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바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내가 뭘 죽이기도 하지만 결론의 그 근본 바탕에 쌓이는 건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카톨릭 있잖아요. 누구에게 지금요? 교황. 이 사람에게 하면 큰 애가 다 우상이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요? 주님께,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제가 지금 누구 나왔는지 아는데 누가 체크해요? 제가 체크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지. 내가 안 나가면 그게 아니라 누구? 그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공경과 사랑과 이거에 대한 중매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바른 예수, 바른 복음, 바른 영문을 전해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의 중매가 누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물 한 잔을 누구에게 대접하더라도 뭐하게? 예수님께 하는 그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런 말에는 뭐 해야 돼요? 순종? 네, 그건 순종. 그런 거. 이게 잘못 착각되니까요. 정말 그냥 외형적으로 교세가 있고 또 나름대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아니면 학벌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외모로 다 꺾어주고 참 묘하죠. 그들을 따라가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아까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대단하냐고. 거짓 선지자를 역사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까지 다 역사를 해서 결론은 그것을 보고 그것에 잘못된 것에 뭐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결론은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부자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달려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분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글려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왜 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읽어드렸냐면 예수님이 지금 지신 그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다 첫 번째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두 번째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에서 한마디 대꾸도 없어요. 한마디 변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면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하셨던 창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낮아져서 종의 형체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죽기까지 그 길을 갔는데 억지로, 아니 죽을까봐 아니면 매맞을까봐 전혀 어떤 조금도 그런 마음과 동기와 의도가 없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과 사랑, 정말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모습, 사랑 그 자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표현하는 사랑의 확증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 여러분, 순종은 이것에서부터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갈까봐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신앙하는 동기와 의도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끊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줄 수 있는, 중매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 그런 것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디에 순종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짓 것에 순종되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소개받아요. 그래서 이 순종,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따라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 어머니 남편 먼저 보냈으니까 이제 예수 신랑 하세요. 네, 예수 신랑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 막 연애하면 얼굴이 더 이뻐지잖아요. 진짜 얼굴이 더 피실 거예요. 진짜 건강, 거짓말 아니라 건강도 해줍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이 교회나 종교적인 것과 이런 것에, 어떤 개개인의 목사의 개인의 뜻에, 교리 이런 것에 자꾸 순종돼.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 줄 알아요. 그 교회를 떠나면 무슨 여러분, 그런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의 관계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러브 스토리 쓰셔야 돼요. 소연 집사님도 아셨죠? 예,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더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남편, 육체의 남편과도 더 깊은 사랑이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프린트물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제가 이걸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자,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말이에요. 자, 순종을 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다 보면 세상 것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것들을 자꾸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어떤 꿈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어서 편안하고 이런 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육체에 속해 있었겠고 불순종의 자녀들 영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점점 고난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면 자기에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구원받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제대로 된 중매자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서 설교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 내용이 정말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누구? 예수님께 중매되어지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도록 중매되어지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들으면 절대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밑에 로마서 1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 때문이에요. 마음에 절대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본능적으로 우린 세상이 좋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기에 싫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매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제대로 된 중매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를 세상에 무슨 이렇게 사건 파일인가 이런 데 보니까 동생이 한의사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중매가 들어왔네. 그 형이 들었어요. 형은 전과자예요. 맨날 속색이고 그랬는데 그 사기치기 위해서 개명을 한 거야. 동생의 이름을 똑같이 개명을 해갖고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중매하는 사람과 서로 짜가지고요 사기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그 집이 여자의 집이 돈이 많으니까 한의원도 지어주고 집도 사주고 그래서 매덕을 줬어요. 그걸 주고 났더니 이 사람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름은 맞는데 사람이 틀려. 알고 봤더니 동생의 이름을 가지고 형이 사기친 거예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중매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거는 사실 인생에서 좀 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든지 혼자 살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중매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니까. 영원히 교회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누구 신랑이요? 예수 신랑 하셔야 돼요. 예수 신랑.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순종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누구를 두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고 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내 욕심을 따라. 이래서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뭔가 복받기 위해서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공경의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라도 하는 게 순종이죠. 아니요.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왜 순종되지 않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요? 내 생각, 내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 자,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부패가 뭐예요? 나를 위한 거. 내 욕심을 위한 거. 누구를 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아버지, 부모,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나의 구세주, 그분에 대한 공경과 사랑인데 다 나를 위한 그거 부패예요. 그게 이건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순종이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는데 왜 불순종하게 돼요? 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공경과 전혀 그게 없어. 그냥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그러다가 노아 홍수로 어떻게 돼요? 다 멸망받았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아 그 시대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뭐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에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 불순종의 원인이 뭐예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관계를 달려가지고 자꾸 하지 않으면, 그쪽을 마음을 두고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성에 머물러 있거나 그 열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싹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왜 심판받아요?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내 고집, 내 마음,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직무와 사도의 직무에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과 공경함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길로 갔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냥 멸망당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결론은 교만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얼핏 보면 계명, 율례, 어떤 법도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다윗이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예?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 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율례와 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 36장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 이 순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관계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사야서 19장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할렐루야. 뭐에서 순종해요? 즐겨 순종하면,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면. 절대 성경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주님과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즐거워져야 돼요. 예? 우리 조집사님은 하임이 저기 힘들게 안고 있잖아요. 억지로 하겠어요? 사랑함으로 하겠어요? 네, 사랑함으로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그 관계를 모르는지 저는 그게 너무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꾸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와서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자, 맨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펜트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순종을 정확한 뜻을 아셨습니까? 오늘 다른 수만 가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는 사랑에 대한 온전함으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42장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관계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엄마한테 매 맞을까봐 말고 엄마가 너무 되게 좋아서. 여러분, 이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동행이라는 건. 그게 돼야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요. 이 어려운 성경들이. 원수도 어떻게 돼요? 사랑해질 수 있다니까. 이게 참 묘하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이렇게 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이게 그게 그 뜻이에요. 그 성경이. 예. 에레미야 46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다 이 내용이 뭐예요? 율례와 법도 다 사랑함이 없어요. 공경함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해버리니까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도 다 멸망하는 거예요. 싫다. 아니, 그들이 열심히 안 했어요? 얼마나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양들 희생제물 때마다 절기마다 시간마다 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어. 순종 아니라 불순종이다. 문을 닫아버려요.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무엇에 순종하시겠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관계성 속에 순종하세요.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분별하세요. 잘못 불순물이 조금씩 들어오면요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 순종하는 관계가 늦어져요. 그만큼 이거를 제가 자꾸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온전한 결정체, 순도 100%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돼요. 거기다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할렐루야. 성령이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 왜 순종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의미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마지막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행해야 되고 성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이 뭐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중매되어지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져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순종이 뭐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 진짜 마지막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입니다. 성경 뒤쪽에 있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합독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동행하게 하고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중매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함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순종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야 되고 사랑의 열망으로 날마다 달려가야 돼요? 안 돼요? 그러셔야지 순종하게 되고 그래야 심판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